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들통난 것을 알고 애굽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호렙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바로 왕의 손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죠. 그때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되고 싶은 것은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으로, 그런 사람으로 40년을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나름 거대한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 라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궁에서 쫓겨난 지 40년이 지나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한때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려고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다가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너무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모세는요, 그의 인생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찾아가지고 쭉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세가 무려 120년을 살았는데 그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22절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40살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80살까지 그때의 삶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단 3절에 간단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 80에서 120살까지 또 다른 40년의 삶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34장까지, 신명기 1장에서 36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으로 완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똑같다는 것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만 보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였고,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만 보였어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경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만 보였고, 내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 시간도 쓰고 내 돈도 쓰고 또 헌신하여 섬기죠. 믿는 사람들과 그래서 저 하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 약속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이 함께 있는데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죽음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영적인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며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잠이 들죠.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너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약복강 나루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절로 7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싸워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자다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마지막 사사로, 초대 선지자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의 삶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붙들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잡혀서 번뇌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 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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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죠.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손으로 들고 바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 순간 성경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장 7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거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그때부터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때가 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우는 선지자로 그 여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말라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 모두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경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약속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보내라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도 가장 먼저 그와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정말 보는 천사를 보는 그런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련회가 3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 3번째 날 저녁만 참석할 수 있었죠. 그때 참 고등부 저의 2학년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기도원에 아이들과 있다가 저 때문에 기도원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픽업해서 교회 버스를 타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중간에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저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방언을 간절히 달라고 구해라는 것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무작정 방언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반 선생님이 저한테까지 와서 등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안에서부터 막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터져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왔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온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그냥 범벅이 돼서 한참 기도하고 난 후에 조용하게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큰 네온 십자가, 빨간 네온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채찍을 맞으셨나요? 왜 그 고행을, 그 고난을 받으셨나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셨다는 그 의미가 머리로만 이해되었던 것들이 제 가슴으로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던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자유함을 깨닫고 누리고 감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씩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 이야기를요,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이나 간증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와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로마 천부장이 와서 그 군대들과 함께 보호하고 살려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셔드려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아나니아가 와서 눈에 손을 얹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일어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에 잡혀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그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곧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죄 용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어 용서함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삶, 그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그것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모세는 비록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가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모세에게 그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발은 결국 모세의 생각, 모세의 고집, 모세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간순간 저의 죄가 깨달아지고, 순간순간 그 부족함과 연약함, 나약함 속에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부딪혀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룩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엎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오면 그때 나도 모르는 다시 용기와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죄를 깨닫는 만큼, 깊이 깨닫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은혜, 그 은혜가 그만큼 커져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허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어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땅을 향해서 머리를 내리고 땅만 보며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 구원의 감동,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감격, 감동, 그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세워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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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만나주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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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감동과 감격과 주여 그 성령으로 아버지, 내 안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여 신앙생활 갖게 하소서.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소서. 주여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게 하소서. 오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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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주여 더 이상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그 80년의 인생 왕궁에서 아버지여 광야에서 냈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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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영혼을 주소서. 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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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정말 눈물 짓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 그 감사는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오늘 이 시간 발견되어졌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내 가슴으로 부딪혀오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 하늘의 기쁨,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아픔과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보시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 주여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영혼을 주님 붙드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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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소서.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모든 그 붙들고 억누름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 모든 그 억누름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묶고 있는 것들은 깨어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하늘의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힘쓰고 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로막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머리를 들게 하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오는 영혼 가운데 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여 졌노라.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여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